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대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삶을 즐겨야지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 성전 안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일로하신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안내와 주방에서 우리 젊은 집사님 4분, 권사님들 지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주변을 정리하며 최선의 모습으로 이 지역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붙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바라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9차 수업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곡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의 어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 노인대학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이제 내 인생의 삶을 다 살았다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진보적인 자세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워낙 빠르고 복잡해서 어렵다고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담을 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신 강사분께서 그 멘트 가운데서 이러한 유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 사이에 아파트 이름이 다 외국말로, 한국말인 것 같지만은 외국말로, 외국말인 것 같지만은 한국말로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 어른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을까? 아들, 며느리, 딸 사이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 아파트 좀 집에 찾아오는 거 그거 방지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일수록 아파트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였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도 마음 먹고 조금만 배우면 이것저것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2살만 되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놉니다. 부모들이 자기 편리하기 위하여서 공공장소에서 식당에 가도 스마트폰에
동영상에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쉽게 틀어주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신이 터득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엄마의 핸드백 속에,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을 스스럼 없이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동영상을 직접 틀어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어른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살짜리 손자도 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고장 날까 싶어서, 망가질까 싶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그냥 이것저것 만져보고 해보면 되고, 하다가 고장 나면 고치면 됩니다. 서비스가 잘 됩니다. 에어컨이 뚜껑이 안 닫혀가지고 앞에 있는 에어컨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서비스를 부르니까 금방 와서 센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센서를 2개 교환했더니 이제는 끄면 뚜껑이 잘 닫힙니다. 왜 진작 부르지 왜 그렇습니까? 여름 지나고 에어컨 기사가 좀 조용할 때 부르려고 보기가 좀 흉해도 사용하기가 불편해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진작 불러야 합니다. 서비스는 밤까지 일했습니다. 이 한여름에. 연세가 드시더라도 고장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꾸 해야 합니다.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나이 많다고 못할 것 없고 기죽일 풀려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들지 않아도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서나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의 하박국서를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할 것을 청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어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묵인하고 계시는가? 불만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세상에서 보았던 것은 파괴와 폭력, 불의와 사악함, 잔인함, 절망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2장을 통하여서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은 악인에게는 하가 임할 것이라. 더불어 하나님은 마땅히 계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듣지도 보지도 아니하신 분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신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엄청난 분이신지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의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답답하고 여기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삶은 물론 당시 하박국을 둘러싼 현실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의 17절을 보면 그 시대의 어두운 시절의 모습을 봅니다. 하는 일들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가축 기르는 것도 실패요. 기근이 심했고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똑같았음에도 하박국이 달라지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니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나니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의 배경이, 배운 내용들이, 생활 정도가 신앙의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각자 난 이것 때문에 산다. 뭐 때문에 사십니까? 나 그래도 죽을 것 같아도 내 자식 때문에 산다. 힘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순수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거 믿을만 하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이거 하나님 믿을만 하다, 하나님 믿고 오니까 천국이 나의 소망이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내가 힘들더라도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세상 살기다가 편하다고 여겨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내 자식에게 돈을 좀 재산을 물려주면 내 자식이 나중에 편하게 살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거 예수 잘 믿도록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모습이 사실상
제 아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힘든 세상에 여러분 무엇 의지합니까? 돈 많으면 그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왜 형제 우애가 없습니까? 자녀 간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욕심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저 나는 힘들더라도 우리 자식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우애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우애를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재산 분배, 유산 문제, 다툼이 있다는 의견에 거의 공감하시는 모습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돈이, 권력이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그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박국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건강처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많아졌다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처럼 지나쳐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돈과 권력처럼 무상함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숨어 있던 시절 자신을 따르던 남자들을 모아 전쟁에 참여해 블레셋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남자들이 마을을 비운 틈을 타서 남아있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아멜렉이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는 다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강함 주시고 우리를 사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시편 28편 7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약한 동물입니다. 양, 토끼, 노루 등이 그러하듯 사슴은 바스락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서 후달짝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일이 났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뛰기 시작합니다. 사슴은 늘 두려워하기에 편안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왜 하필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양 힘차게 높은 곳으로 다닐 거면 사자와 표범 같은 힘세고 더 빠른 동물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사슴과 같습니다. 사슴만큼 자신을 잘 드러내는 동물도 없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소문만 돌아도 걱정부터 합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보다는 무조건 염려부터 합니다. 불안한 일이 많아 편안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나타날지 몰라 긴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뿐사뿐 민첩하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의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슴처럼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심히 좋았더라 했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나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든 현실을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저 좋게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을 때마다 문제도 같이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이런저런 기술들이 등장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엄습해 오는 것을 여기게 됩니다.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낙담과 탄식은 믿음과 소망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탄식과 낙담을 극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세상은 달라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난 후에 하박국은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에 기뻐하고 여호와가 내게 힘 주시기에 즐겁게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노력하며 기다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기이 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낙담과 탄식을 믿음과 소망으로 무너뜨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